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주 시작을 할 때 오늘의 다루는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그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모든 내용들을 한번 쭉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인트로덕션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남서울교회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 가정사역위원장 우리 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사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백석기 집사님 또 감사드리고, 저는 한국 피스메이커를 섬기고 있는 여삼열 목사라고 합니다. 남서울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횟수로 보니까 피스메이커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네요. 그동안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잘 잉태시켜 주시고 출생하도록 해주셔서 제 36기 피스메이커 학교가 오늘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제 뒤로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 9절이라는 글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글자를 하나 생략해 놨죠. 이게 뭘까요? 화평,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마 저는 처음 그 피스메이커 사역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주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글자만 보면서도 뭔가 어떤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화평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피스메이커에 해당되죠. 메이커.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지키는 자, 화평을 맛보는 자, 이 정도가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정받고 뭔가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화평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요,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떤 재료가 있어야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텐데 그 재료가 뭘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그 재료는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 화평을 만들어낸다. 사실 이게 오늘의 결론, 이 첫 번째 주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전체 피스메이커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는데, 오늘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갈등은 화평의 재료다. 이 내용만 생각해도 뭔가 이제 메시지가 좀 되시나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를 쭉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오늘 하나의 강의만 해도 전체적인 내용은 다 소개가 되어지니까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시키고 훈련시키는 부분들은 그건 우리가 나누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때부터는 못하고 그때는 이제 줌으로 제한된,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번 학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줌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불교 경전, 출유경 3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한자로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게 그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국 한자에서 나와서 뭔가 그냥 얼매여 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묘사를 해나가는 단어였는데, 이게 일본으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는 칡과 등나무의 그 섞임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넝쿨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였는데, 이게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꼬여지는 것으로, 칡갈자 등나무 등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과 집단 사이에 목표나 사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우리 국어 사전에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말 자체는 칡과 등나무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는 또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이라고 이렇게 쓰시던데,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를 여전히 쓰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갈등이 없는 유일한 장소, 갈등이 없는 장소가 과연 있을까? 이 갈등이 없는 장소, 이 세상에서 꼽자면 뭐 이런 장소 정도 있겠죠. 예, 공동묘지, 우리나라 공동묘지 사진은 아닌데 제가 그냥 딱 이렇게 잘 공동묘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사진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는 갈등이 없는 곳은 어느 곳도 없다. 다 갈등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갈등이 없는 곳 그러면 천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상의 육체로 가고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이 무덤 말고는 살아 숨쉬는 한에는 다 갈등이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우리 수업하다 보면 또 갈등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뭐 나는 뭐 특별히 갈등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갈등이 없다라기보다 이제 갈등에 대한 개념 정리가 조금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누군가와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갈등은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다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갈등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인들도 어디에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인들의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그 조병희 교수님이 아픈 사회를 넘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책을 어느 신문에서 이제 기사로 다루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을 해온 겁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고요.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급여 문제도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직장이건 일터건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은 이런 스트레스, 주변 사람과의 갈등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뤄내야 되느냐? 이제 이 피스메이커 학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일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문제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직접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느헤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는 쭉 읽어보시면 그 느헤미야 이게 뭐 역사적인 전반적인 배경을 얘기하면 또 길어지죠. 어쨌든 남유다가 망해서 그 바벨론에 이제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바벨론도 또 망해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 바사가 등장하면서 포로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이제 지내는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뭐 나라가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 고국의 소식이 힘들다는 얘기를 그 느헤미야가 듣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도 고향에 좀 돌아가서 좀 일정 기간 섬기게 해주십시오. 너무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그 성전은 있었지만 그 고대 도시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성곽인데,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성곽 재건을 하는 프로젝트를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양할 때 이제 뭐
정말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동기부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동기부여해서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외부의 적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다 막아내면서 이제 성벽을 완수해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 5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족끼리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그 동족 안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면서 막 그 결국 또 종으로 다시 팔리고 이런 상황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로서는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좀 잘 진행될까 하는데 동족들 간에 다투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놀랍고 매력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하다가 지금 진짜 이 분노의 상황이 와서 막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어, 깊이 생각하고, 저는 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매우 핵심적인 말이다. 깊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것이 뭐 벽을 바라보고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마음에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놓고 분석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대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심히 노하였으나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저는 요 사이에 있는 이 공백,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서 깊이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고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감정적으로 표출하여 충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이 생각하고 조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피스메이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갈등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한 의견의 대립과 의견의 대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의 아픔까지 만들어내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깊은 생각은 뭘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나는 그냥 늘 화평을 만들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돼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부터 딱 그냥 스위치를 끄시고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끄시기 전에 제 경험상으로는 나는 매우 평화주의자인데 나로 인하여 내가 어느 곳마다 가면 평화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끝까지 보시기를 심지어 초청하기를 이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좀 공부하시기를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려요. 되게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이제 심각한 국면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결론은 모두 다 보시라 이제 이 얘기죠. 한번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다루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으로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시간에서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는 우리 개인적인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 나가겠지만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좀 그 갈등을 많이 접하고 많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지리적인 이 국제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그 환경 중에 어떤 경제적인 변화 이거 뭐 다 연관된 건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밀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이제 인용한 자료인데요. 가나와 한국의 국민소득을 비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961년도에 가나의 국민소득이 179달러일 때 우리나라가 82달러였어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다. 뭐 가나와 비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그 책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길래 저도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 40년이 지나서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나가 그동안 한 40년 지나는 동안 한 350불 정도 될 때 한국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만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만불. 참 이런 그 증가 속도는 참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가나, 중국, 한국. 제가 그래서 그 가나하고 한국만 비교해 보려고 그러다가 중국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표도 한번 넣어봤어요. 하여튼 이 1960년대, 6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까지, 2020년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이 3만 불 시대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3만 불. 그러니까 지금 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이래 유일하게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82달러에서 만 불을 거쳐 3만 불에 이르는 시간이 불과 40년, 50년, 60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60년대 사진 좀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사진들. 요게 이제 동영상으로 쭉 나오는데 그냥 사진만 보겠습니다. 이건 어딜까요? 예. 예, 보령약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어디신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종로에 이때부터도 있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어딜까요? 아마 신촌고 그 연대 앞에 있는 굴다리 그쪽 사진인 것 같아요.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아마 예전 건물이고 이화 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니까 2대의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엄청난 100년, 200년 전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마 여기 오늘 강좌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제가 파악까지는 안 돼 있어도요.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모습들이죠. 요 뒤에 있는 데가 이 사근동 한양대 쪽인 것 같아요. 그때 막 건축을 하고 요건 어딜까? 요 앞에가 이제 청계천이죠. 청계천. 지금 이런 게 100년이 안 된 얘기입니다. 한 세대 안에 지금 벌어진 이야기들. 이 청계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청계천을 복개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됐죠? 이제 청계천 다 다시 뜯어내고 여기 물이 흘러가게 하느라고 참 얼마나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소아 비만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혹시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우량아 선발대회 우리 애들을 얼마나 통통하게 잘 키우느냐가 그게 육아를 잘하는 그 표준이어서 그래 6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70년대 이제 성장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죠. 이건 지난 학기 강의할 때 제가 찾아낸 사진입니다. 서울을 막 찾다 보니까 1970년대 강남시대 개막 그러면서 반포지구 남서울 아파트. 저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남서울교회인가 그랬더니 원래 그 지역을 남서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반포지구에 남서울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1971년 9월 1일 동아일보에 1차 분양 공고가 났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요 분양 공고가 날 때 청약 제도가 이제 도입됐는데 청약 1순위자가 해외 취업자로 불임 시술 받은 자, 2순위 불임 시술자, 3순위 해외 취업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71세 난 그 임모 노인이
자기가 지금 이거를 청약을 하려니까 70대 나신 분인데 불임시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지금 당신 나이에 무슨 불임시술이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 나오고요. 이 반포 아파트 주공 추첨을 위해서 청약자들이 막 줄 서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 혹시 이제 남서울교회 그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박이로 사신 분들은 아마 70년대부터 이제 거기에 살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남서울교회가 이제 세워진 게 76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남서울교회도 그쪽에서 자리 잡으면서 원래 반포 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졌다가 이제 남서울교회라고 이름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옛날 사진 좀 보여드리니까 이것이 엄청난 옛날 같은데요. 불과 한 4, 50년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4, 50년. 조금 길게 잡으면 한 6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년 이상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적인 지표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한 20여 년 전에 영국에 좀 살았는데, 그때 그 신문에요, 100년 전 사진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 동네 100년 전 사진이 나오는데, 그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더라고요, 동네가, 제 눈에는. 근데 아마 우리 100년 전 사진 내놓으면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반포 지역에 일어난 변화만 봐도 이 정도인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변화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변화들, 제가 아예 그냥 한바닥에 쭉 깔아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왼쪽에 있는 부분, 대가족 농경사회 집중적 수직적 질서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 보편적 가치로 주장했던 그때 이제 삶의 환경이죠. 대가족 사회, 보통 한 10명 정도 자녀가 되는 집들도 있었고요. 많이 줄어서 이제 한 대여섯 명 있는 집, 주로 이제 농사를 지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는 굉장히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질서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러면서 뭐 이제 가족 계획도 하고 또 산업화도 이루고, 그래서 아까 그 70년대 남서울 아파트 분양의 1순위자가 해외 취업과 불임 시술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이제 한 집 걸로 하나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상태니까, 이게 지금 한 4, 50년 안에 급격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 여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다.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변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관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환경은 빨리 변했지만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60년대의 가치관, 70년대, 80년대, 이게 이제 경제적인 지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문화가 또 공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분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저도 쓰자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지금 들어온 건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1940년대 50년대 베이비 부모 시대, 가족을 위해 밤새워 일했건만 자식들로부터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고 따돌림 당하는 비운의 세대. 386 세대, 낮에 돌 던지고 밤에 막걸리 마시며 토론하는 대학생활. X세대, 1994년 첫 수능을 경험한 수둥세대,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 그 다음에 이제 Y세대, 베이비 부모들의 자식 세대,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Z세대, G세대, 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X세대 부모들의 자녀 세대고요.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 근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다 같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동, 사회적 변동, 환경적 변동이 없었으면 그냥 비슷비슷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우리의 가치관의 충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82달러에서 소득이 쭉 자라서 3만 불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지금 한바닥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에요. 대한민국에서만. 다른 데도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처럼 짧은 시간 안에 $82에서 3만 불 시대를 한 세대에서 포괄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환경,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또 다른 지표에 보면 우리가 그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이 얼마가 뜨느냐, 이제 이런 통계가 이제 나온 게 있어요. 300조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엄청난 이 돈이 사회적인 갈등 해소에 들어가는데 그 비교의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적 갈등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지표가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82에서 3만 달러까지 이르면서 지금 변화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연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커버해내고 있는 것이 그나마 한국 피스메이커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 교육을 한 효과가 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름 열심히 해온 것이 그나마 이런 시간 안에 겪어내는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의 상황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선방하는 것이 그래도 기독교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 지금 우리가 조금 그 기독교에 대한 평가나 이 여론 자체가 좀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거기에 있을 수많은 혼란들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 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할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때도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아니면 포스트 모던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것은 뭐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공자님의 가치를 또 우리의 이 도덕적인 이 전통과 이 질서를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던 그냥 모든 것이 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와 유일한 방법이 없느냐 어딨냐 다 받아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런 그 갈등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극단적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갈등 해결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서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피스메이커 학교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 세상의 방식들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사조를 따라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특별히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화평의 책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해라. 또 다른 말로 화평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라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큼이나 강조해서 많이 구체적으로 세세한 방법론까지 얘기해 주신 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내면서 지내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성경의 상당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루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큰 네 가지 이제 주제가 있어요. 뼈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갈등 해결을 위한 기본 원리 얘기하기를 4G다 그래요. 네 가지 G. 이게 그 우리가 교과서로 쓰는 책이 켄 산데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이고 교회에서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라, 미국은 특히 그 개인적인 소송이 많은가 봐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어찌 보면 우리처럼 막 그냥 뭐 부딪히고 또 뭐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하는 싸움은 없고, 좀 세련되게 싸우는 것 같지만 법정 소송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동해서 해결을 하니까 아주 거기는 그 소송이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들을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할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그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그 미국의 켄산데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쓴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말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참 그 뭐죠? 언어적인 그 감각을 살려서 번역을 하는 것까지는 너무 무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 네 가지 원리도 그 원어 책에 다 G로, 알파벳 G로 시작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제 외우기 좋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 에너지가 많이 들고 좀 잘 안 돼서, 그냥 요새 또 영어가 많이 보편화들 쓰시니까 4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G.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당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네 가지 원리들을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씩 강의가 이제 세세히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이제 갈등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괴로움을 주고 많은 힘듦을 주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그냥 뿌리 뽑아 없애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이걸 한번 잘 관리를 해보자.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나를 살펴야 되죠. 두 번째가 당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또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갈등에 기여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 요거 이제 자연스럽게는 절대 발견 안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랑 갈등 있을 때 누가 잘못했나요? 다 상대방이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뭐 물어보면 뭐 저도 저라고 뭐 다 잘했겠어요. 저도 잘못한 게 있겠죠. 뭐 이 말은 현재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다 상대방 나쁜 놈이라는 건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또 빼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들보를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또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발견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들을 그냥 보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남서울교회 매일 묵상, 우리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가지고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본문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 5대 제사들 나오는데, 제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죄제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구나. 속죄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제사인데, 그 핵심이 뭐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누가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따라서 속죄제의 제사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레위기 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레위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의 잘못을 네가 바로잡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그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안 묻는다. 알고도 지적하지 않은 너한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이 사회적인 평화도 마찬가지고 개인 인간관계에서의 평화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되지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런데 문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하게 바로잡느냐, 이걸 또 우리가 좀 머리로만 안 되고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 학교 과정에서는 바로 잡기는 잡는데 온유하게 바로 잡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대화와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상대방을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마지막 가서 화해하라가 있죠. 가서 화해하라.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고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다룹니다. 교회에서 무슨 협상이지? 그건 타협하는 거 아니야? 불의와?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제3의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협상의 사례들이 성경 안에 참으로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이 협상하는 모습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화해하는가.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앞으로 한 주씩 한 주씩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가면, 그렇게 공부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중에서도 유튜브로 그냥 만천하를 향해서 공개 강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제한된 인원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재복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 그것도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사소한 해프닝들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피스를 메이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더 키워지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이 서론적인 시간에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에 대해서 회피적으로 반응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많이 자동적으로 취하는 반응은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까 그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가 아니라 생각 없이 막 뚜껑 열렸을 때 생각 없이 탁 나오는 행동은요, 회피적인 반응 아니면 공격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인류들이 반응하는 건 아니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이제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회학자들이 동의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사회는 갈등에 대해서 좀 회피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예가, 우리가 이제 모범생이다, 착한 사람이다, 효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회피적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무 대답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수능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피적인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또 모든 문화권에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모범생들 있잖아요. 그런 모범생들이 다른 문화권에 가면 비겁한 사람으로, 할 말 안 하는 사람으로, 이중인격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숭 떠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은 응징해야 된다.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건너서 이제 다른 나라 보면 막 그 전투기 이름, 막 뭐 폭격하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에 피스메이커, 이제 이런 별명들을 많이 붙여놔요. 왜냐하면 악을 소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평화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띠게 되죠. 이제 그런 모습에서 우리나라가 이 주장하는 화평을 보면
이거는 이제 화평이 아닌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이제 그 자꾸 조용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의가 커지고 비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자꾸 화평을 조용히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깨고. 우리가 이제 회피적인 반응의 문화라 할지라도 뭐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화적인 특징들이 나라별로 오랜 시대에 걸치면서 이제 나타나는데, 주로 우리 동양권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한국이나 일본, 이제 중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보여지는 패턴들이 이제 회피적인 반응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개개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비율들이 많이 나타난다. 좀 약간 서구적인 사회들 이제 가보면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또 우리도 조금씩 좀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 아까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그 전후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새 말하는 MZ 세대까지 갈등에 대한 반응 방식이 매우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회피적인 반응도 아니고 공격적인 반응도 아닌 화해하는 반응을 취해야 된다. 화해하는 반응.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화해하는 반응에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고라는 1대1 화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제3자를 개입시키는 반응,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사람으로 말마다 징참케 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고 있는 1대1 관계, 화해 반응, 그다음에 제3자가 개입된 화해 반응, 그것을 쭉 모아놓아서 이제 이런 용어로 풀어놓으니까 화해하는 반응,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간과 관계 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이 각각의 내용들은 뭐 제가 지금 다 강의를 하기보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해 나가는데 취해야 될 성경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있구나, 이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죠.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원리를 다룰 때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차와 반응의 방법에 따라서 이런 갈등들을 반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회피적인 반응, 또 뭐 공격적인 반응, 그게 아닌 화해적인 반응,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방법은 과연 이 화해하는 반응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방법을 우리가 피스메이킹으로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점검들을 우리의 사례들을 놓고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들을 왜 하게 되느냐,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과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제 강의를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경적인 많은 원리와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성경을 탁 덮어놓고 우리의 문화와 나의 가치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고, 아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도 되고요.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참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 소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신앙훈련 학교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해보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해봤는데,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직접 꺼내놓고 다루는 것이 내용이 그 주 대상이 된 공부가 이제 피스메이커였다. 다른 데서는 말씀을 놓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적용한 걸 나누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 이제 피스메이커는 조금 더 직접적인 개입들을 막 하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좋은데 그게 과연 우리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서로 의논하도록 만들어 가니까요.
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평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모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평화가 허락이 되었느냐, 이거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 또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성경적인 도구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개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 기도하고 또 책 읽고 성경 암송하고 피스메이커로서 훈련되고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매주 조금씩 제시되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와 주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아까 교과서로 쓰는 화평하게 하는 자 책, 이번 주는 어디를 읽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해놓으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제 딱 튀어나오죠. 암송을 해야 튀어나옵니다. 그냥 어디 적어놓은 것은 막 그거 찾다가 또 찾아지면 다행이지, 어디다 적어놓은지도 모르니까 그때 내가 무슨 말씀 어디서 본 거 이런 거 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떤 핵심적이고 요긴한 성경 말씀들, 갈등 해결을 위한 것들은 좀 우리가 암송을 하고요. 또 기도 호언제를 정해서 매주 기도하도록 한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의 지원도 받지만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 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을 같이 미리 한번 정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런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간접 교육을 좀 미리 받아서 다음번 피스메이커 학교에 오기 위한 예습도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주 책 읽기, 또 성경 암송 이런 과제물들 이제 준비하는 거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실제 사례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 실제 사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슨 얘기를 또 여기 가면 뭐 꺼내놓게 하는가 그러는데,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우리 이제 피스메이커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일일이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진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갈등이라고 치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자잘한 것들. 그냥 얘기를 하면 서로가 웃을 수 있고, 뭐 그거 가지고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극히 사소하고 작은 부분들이지만 서로 다른 견해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 뭐 글쎄요, 혹시 심각한 갈등이 될 수 있을까요? 양말 벗을 때 이렇게 뒤집어 벗어내 놓는 거, 이거 가지고도 갈등 사례가 꽤 나와요. 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요즘은 또 이제 화장실 그 이제 물 내릴 때 뚜껑을 잘 닫아야 된다, 여러 가지 위생관념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뚜껑 제대로 안 닫는다고 막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뭐 피스메이커 학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이런 거 다룬다. 근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대단한 문제예요. 그런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그런 아이템 가지고 다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실제 사례를 얘기할 때 뭐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뭐 내가 그냥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뭐 이런 뭐 엄청난 뭐 그런 사례들도 있겠고 또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직접 꺼내놓고 사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우리의 이 모든 원리들을 적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얘기하고, 그것도 이제 오픈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한된 인원 내에 서로 비밀 서약, 그 안에서만 그냥 나누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암송 구절들, 뭐 성경 구절도 있고요. 아까 우리 갈등에 대한 회피적 반응, 공격적 반응, 화해 반응,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회피적 반응에는 뭐 이제 부인이 있고 도피가 있고 자살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꼭 우리가 그 마음속에 새겨서 갈등 상황이 되면 딱딱 튀어나와서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조그만 카드에다가 정리해서 이제 암송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가,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피스메이커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 요거 자체가 뭐 한두 시간 내에 어떤 세미나이기도 해서 오늘 공개 강좌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놓고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정을 등록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이 유튜브 환경이 아닌 줌 환경에서 이제 만날 거고요. 이미 줌 링크는 이제 공지가 되었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누구 아무개 좀 같이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들 계시면 주변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을 이제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제 첫 번째 원리부터 이제 하나씩 전반적인 이 인트로덕션 강의는 없어도 내용상으로는 놓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학기까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데, 남서울교회 피스메이커 학교의 온라인 과정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방에 계시는 친척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또 지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계시는 분도 해외에 계시는 분도 이 시간대만 맞아서 참석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제가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별로 서로 나누고 여기서 대화에 대한 연습도 하고 협상에 대한 훈련도 하고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은 아마 이미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 그 교재, 학생용 교재가 있고 또 읽기용 교재가 있죠. 우리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좀 두꺼운 책, 그것은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책 읽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주시고, 복습이죠, 책 읽기. 그다음에 공부할 내용들 좀 미리 읽어오시면 다음 주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한 성경적 반응, 아까 제가 회피적 반응, 공격적 반응, 화해 반응 그랬는데, 성경 안에 보면 사실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나오거든요. 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도 있고, 아브라함과 하갈의 갈등도 있고, 이스마엘과의 갈등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들 상황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취한 반응은 아까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화해하는 반응, 어떤 반응이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한번 성경 묵상하실 겸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답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이 유튜브로 그 공개 방송처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질의응답 이제 이런 걸 못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린데 다음 주부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 환경 속에서 질문하고 또 서로 대답하고 또 서로 조별로 또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제 36기 남서울 피스메이커 학교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시는 모든 남서울교회 피스메이커 우리 임력원분들, 또 헬퍼로 섬기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번 주 포함해서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만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또 원하고, 또 이런 그 긴 과정들보다 좀 이제 남서울교회 교인, 물론 이 과정 속에서도 남서울교회 교인 아니신 분들도 참여하시지만 좀 더 집중해서 좀 이 피스메이커 학교들을 다른 세팅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 피스메이커로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함으로 요 강의는 마무리하고 제 부장 집사님께서 전체 마무리 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 화평을 만들어내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땅에 너무나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배워나가는 것을 통하여
해답을 좀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갈등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번 한 학기 잘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 강좌를 통해서 피스메이커 36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개관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여삼열 목사님의 차분하면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전반적인 이 피스메이커 과정에 대한 안내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직장 다니면서 저녁 시간밖에 안 됐는데 마침 그때 월요일 저녁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 열렸던 피스메이커 학교였는데 그 저녁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보통 뭐 대인관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생활을 해보면 역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스메이커 학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훈련,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원리적인 부분도 교육을 받고 우리 삶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적용해 가면 좀 더 성숙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공개 강좌에 참여하신 우리 이번에 교육 받으시기로 신청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공개 강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10시부터 진행되는 12주간 진행되는 이 과정에 많이 참여하셔서 개인적으로 큰 삶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내는 만큼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목사님과 우리 피스메이커 부원들 그리고 참여하신 교육생들 공개 강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도 계속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매주 기도하면서 이 피스메이커 학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